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열고 주님의 모든 말씀 감사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위에서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2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다니엘과 오진희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이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오후 한 4시 또는 4시 반경에 샬럿에서 애틀란타 공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한 오후 9시 정도에 도착할 지금 예정이고요. 공항 수속을 다 마치고 12시에, 그러니까 새벽 12시에 한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한국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충분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우리 다니엘과 오진희 집사님 그 모든 여러 가지 한국으로 가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 또 큰 복들을 누리시면서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물론 원하는 대로 한국에 돌아가기는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또 새롭게 결정해야 하고 또 새롭게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깊이 섭리해 주셔서 그 한국에서 우리 다니엘과 오진희 집사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잘 마련되고 그 가운데 우리 다니엘이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또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함께 잠언 6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잠언 6장 말씀 함께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잠언 6장 말씀 읽고 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 구절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방치된 게으름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오늘은 이 잠언 6장에 있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게으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또 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게으름에 대한 아주 놀라운 또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게으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 마음 먹기만 하면 언제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바르지 못한 그냥 생활 습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적인 또 대단히 위험한 그런 문제점들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 게으름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매우 경계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개미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개미는 때와 상황에 꼭 필요한 일,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때와 상황에 꼭 해야 될 일을 아주 열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열심히 준비해야 할 때 놀고 있다든지, 아니면 준비해야 할 때 어떤 결실을 원한다든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열매를 거둬들여야 할 때는 또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에게 개미의 그러한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데에는 게으른 자는 그 일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덜 중요한 일에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게으름을 떠올리면 그냥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데 자녀가 시험 기간입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정말 성실하네, 정말 근면성실하네, 이렇게 칭찬하실 분이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온 가족이 어떤 청소라든지 집안일을 하는데 분주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남편 또는 아내가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TV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배우자를 보시면서 역시 내가 배우자는 잘 만났어,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꾸준하게 TV만 볼 수 있을까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시겠습니까? 당연히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 이유가 뭐죠?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게으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특성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9절, 10절 말씀을 볼게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자, 여러분, 이러한 게으른 자의 어떤 행동 가운데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아주 강력한 열정, 강력한 욕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게으른 사람을 떠올리면 아무런 의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바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책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열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시급하게 해야 될 일, 꼭 아주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덜 중요한 일,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덜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열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게으른 사람의 삶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게으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게으른 삶에 일어나는 일이 어떨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면 어떤 궁핍함이, 어떤 곤비함이 그의 삶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건 강도를 당하는 것처럼 또 군사를 통해서 빼앗기는 것처럼 그 궁핍과 궁핍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강도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군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점령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항할 수 없이 속절없이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풍성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속절없이 다 빼앗긴 채 아주 가난하게, 궁핍하게, 곤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공핍과 궁핍, 어떤 그런 가난함이 단순히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우리를 아주 영적인 어떤 가난함에 시달리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코 뒤로 미뤄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요,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에 이 게으름의 문제가 닥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시급한 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들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룬 채 중요하지 않은 것,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나아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빈곤해지고 궁핍하게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게으름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할 만한 사소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함에 빠져서 말씀 읽는 것도 귀찮게 여겨지고 또 기도에 대한 냉랭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또 반대로 어떠한 일이 너무나 시급하게 느껴지고 너무나게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 일을 처리하느라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 나는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 예배하는 것은 지금 사치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 순간 그 즉시로
내가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시라도 빨리 이 영적인 게으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영적인 게으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으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이 게으름이라는 이 영적인 어두운 면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데, 그 어둠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11월 동안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또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되는 그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려면 우리 안에 지혜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안에서 그 게으름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11월 한 달간의 새벽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에게 유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루에 한 장씩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한 달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지혜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잠언의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또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1월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게으름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고 또 가장 부지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또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요한 자가 되고, 또 하늘에 큰 상급을 쌓아가는 가장 넉넉한 사람,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 게으름을 이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영적 게으름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이 손상된 모든 신경을 완전히 회복되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정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